사는 게 참 때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서로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참 수고 많으십니다. 위로받으세요.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수고잖아요. 그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 12명의 정탐꾼들, 이 스파이들을 보낸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보통 칭하는데, 이 사건은 민수기서에 보면은 13장, 이 14장 2장에 거쳐서 비교적 이 한 사건을 가지고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중요한 비중을 갖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록이 많다고 좋은 것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 인생의 자서전이 두꺼운 사람이 있고 또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자서전이 두껍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산 인생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는 누구도 흥미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데 뭐가 거기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인생이 뭐 역경을 당하고 또 고난 당하고 또 그 고난이 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고 또 그 가운데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러면 그게 내 얘기면은 그게 힘든 얘기겠지만 남 얘기인 이상 그건 재밌어요. 그죠? 우리 남 얘기는 다 재밌잖아요. 남 잘 되는 이야기보다 남 안 되는 얘기가 재밌죠. 자,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받은 인생은 사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삭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삭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그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이 이삭에 대한 기록이 여기저기 그냥 뭐 띄엄띄엄 나오다가 또 제대로 나오는 건 한두 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라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래도 한마디로 요약하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장면에서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삭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라고 한다면 그는 항상 들에 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 평생을 자기와 이제 함께할 아내를 지금 구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생을 함께할 자기 아내를 자기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인이 나서서 이제 직접 그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 중요한 우물 소유권을 놓고 분쟁하는 그것도 자기 하인들이랑 또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는 일이었고, 정작 이 이삭이 그 인생을 놓고 보면은 이삭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은 그저 들에 나가서 언제나 묵상하는 인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삭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삭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삭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삭의 이제 두 아들이 이제 그 장자권 쟁탈전을 벌이고 하는 이야기도 그것도 두 아들의 이야기지 이삭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이삭은 등장을 하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정작 본인에 대한 스토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들에 나가 묵상을 했더니
나가서 묵상만 해요. 묵상만 했더니 아내도 생기고 소유권 분쟁에서 승리하여 거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삭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는 그냥 들에 나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인생이었더라.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꾀,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 노년에 바로왕 앞에 불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왕 앞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나그네 인생.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이삭 이야기가 재밌습니까? 야곱 이야기가 재밌습니까? 야곱 이야기가 당연히 재밌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이야기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또 형과 아버지를 멋지게 속여 넘긴 이야기, 또 라반의 집에서 탈출한 이야기, 또 에서와의 다시 조우, 천사와의 씨름. 태어날 때부터 그 태어나는 그 스토리 자체가 흥미롭잖아요. 그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났다가 아니라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야곱은 기록이 많습니다. 야곱 그 한 사람에 대한 기록만 창세기에 보면은 짧게는 8장, 길게는 10장에 거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많게 기록된 이 이야기들이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꾀에 넘어간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인생 스토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 대부분을 고난당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으면 다 없었을 기록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누가 합니까? 이삭이 간증합니까? 야곱이 간증합니까? 간증은 야곱이 하는 거예요. 이삭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이삭 같은 사람한테 맨날 조용히만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받고 그런 거 좀 나가서 간증 좀 해보시라고 하면은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죠? 저는 맨날 들에 나가서 묵상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생기고 부자도 되고 그러던데요. 사람들이 돌 던집니다. 그죠? 근데 야곱은 간증거리 투성이에요. 간증거리가 넘쳐나서 여러분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강연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이 대목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것 같지만 간증거리 하나도 없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거리는 없지만 그러나 평탄한 인생 사는 게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사실 이 민수기에 딱 한 장 정도 기록되면 족할 내용 분량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받고 또 출발을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또 성막이 이끄는 대로 그냥 분말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더라면 그냥 몇 줄 기록으로 끝날 일이었어요. 그죠? 시내산에서 언약받은 그 이야기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여정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받고 그 언약에 순종해서 나갔더라. 그럼 바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일주일 혹은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좋겠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이제 또 그 언약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거쳐서 바로 여호수아서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없는 원망과 불순종 끝에 이 가데스바네아 오늘 이 사건에서부터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기까지 무려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4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40년이나. 그래서 이 13장, 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데스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비단 이 가데스바네아 이 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할 이유가 없는데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이 백성들 시험하기를
10번이나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10번은 횟수로 딱 10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지금까지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불평불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간 건수만 생기면 원망불평, 불순종만을 일삼은 것들이 이것이 누적되고 누적이 되어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뻥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된 불순종입니다. 이 누적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망시키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자, 전염병은 지금도 재앙이지만 그 옛날에 이 전염병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전쟁도 아니고 차라리 전쟁으로 뭐 죽었다. 그럼 뭐 전쟁이 뭐 불가항력이잖아요. 근데 전쟁도 아니고 전염병으로 몰살당한다. 아니 민족 자체가 전염병으로 몰살당한다. 이거는 뭐 재앙 중에 재앙 아니겠습니까? 전염병은 그 시대에 신의 저주로 통했습니다. 신이 노여워했다. 그래서 나는 게 이게 전염병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싸그리 멸망시키시고 그 빈자리를 다른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깡그리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노아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고 다녀도 그 농담인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농담이 아니었어요. 허언이 아니었어요. 정말 대홍수로서 이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아브라함한테 농담 따먹기나 하시려고 그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오늘 굉장히 분노하신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분노하시고 작정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인간들이 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노력하고 뭐 우리가 뭐 신이 대수냐 우리끼리 다 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으로 멸망시키시겠다, 직접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은 아무리 지금 인류가 눈부신 과학 문명으로 무장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분노의 뜻을 한 사람이 막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가 막았어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육체적인 힘도 없고 세상적인 권력, 옛날에는 있을지 몰랐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그 확고하신 그 작정을 아무 힘도 없는, 세상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노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막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확고부동한 뜻도 바꿀 수 있을 정도니 한 민족 정도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우스운 정도입니다. 당연히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바꿀 정도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그게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일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 기도는 한 민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추상 같은 이 뜻과 명령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의 기도가 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얼마나 대단한 기도였길래 그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멸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특이한 점이. 이 모세가 보니까 기도한 내용이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줘야 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시면은,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민족을 세우신다라면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들 그거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다른 열방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하나님 우습게 할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기도한 거예요. 발칙한 기도한 겁니다. 발칙한 기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약속 안 지키십니까?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십니까? 지금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몰래 하신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이 약속은 공공연하게 선포하신 약속이었어요. 암암리에 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약속이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주변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가나안 족속들조차도 야, 지금 저 광야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저들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 자기들이 인도하는 신을 믿고 지금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지금 우리 땅을 점령하러 온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가나안 그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싸그리 죽여버리시면은, 전염병으로 사람들 다 죽어나가면은, 그렇게 야, 저 이스라엘 지금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저 히브리인들 저들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저렇게 홍해도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고, 그리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야, 저들이 믿는 저 신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한심한 존재냐, 자기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아니면은 자기 백성들 다 저렇게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구원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신이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데 손도 못 쓰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시는 분 아니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당신의 그 약속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합리적인 기도입니다. 이치에 딱 들어맞는 기도예요. 이치가 딱 들어맞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 지키세요. 설득력이 확실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합리적이고 누구에게 이치적이고 누구에게 설득력이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에게. 그렇죠?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실까요? 아침 지금 점심도 안 드셨는데 다들 이렇게 피곤해 하시면은 쭉 기지개 한번, 안 피곤하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내가 도저히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좀 몸도 좀 움직이시고 옆에 분 한번 안마도 한번 해주시고요. 보통 이런 거 오후에 이제 나른할 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오전에도 좀 많이 나른해진 것 같아요. 자, 옆에 분 빨리 안마해 주세요. 네. 딱 생각할 때 아, 이분은 좀 위험한 분이다, 안마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위험한 분 많은데. 자, 다시 집중하시고요. 자, 하나님 앞에 합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합리성이라든지 어떤 이치라든지 설득력 이런 게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과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돼요. 과학적인 사고나 또 증명이나 또 여기에 대한 의문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을 이걸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무조건 믿어. 의문도 갖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마. 증명하려고 들지 마. 이런 것들을 믿음에 있어서 마땅한 덕목으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과학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증명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뭐 질문이라든지 그런 자체는 믿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철저히 인정하는 그 중심 가운데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과학적인 증명을 하고 그에 따른 질문과 해답을 얻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앞뒤가 정확하게 맞는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보세요. 얼마나 딱 떨어지게 만드셨습니까? 한 치의 실수나 오차가 없어요.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사람들이 과학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만드셨다면 과학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정확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끼리 합리성을 따지고 들어도 사람인 이상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이냐, 저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과학적인 사고가 분명한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완벽하심은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합리성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합리성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의 오류 없이 정확무오한 사실이라면 사실에는 반드시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찾는 일은 분명히 옳은 일이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주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그냥 무조건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주입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여러 차례 증명을 해주십니다. 증명을 해주셔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증거를 보여줘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으로는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분말 없이 도마에 손을 가져다가 야, 손 줘봐. 그런 다음에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옆에 창자국을 직접 찔러서 보여주셔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히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리적으로 간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옳은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번복을 하십니까? 왜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도 모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네가 감히 건방지다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세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일종의 지금 항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 항의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야, 내가 싹 갈아엎어버리고 새판 짜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내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주는 말이지 정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야. 내 말대로 나는 내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덧붙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했던 백성들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나 다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은 절대 인도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 갈렙, 오늘은 이제 갈렙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수아도 포함이 되겠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 불순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모세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응답을 내려주셨을 때, 그래도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도 불쌍하잖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주장을 펼쳤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주장이었지 자기 판단의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히 하나님 편의 올바른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여기에 고집 부리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이 백성들 중에 그 고작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이시겠다고 하는데 모세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 다 끌고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못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도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딱 들어맞는 얘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싸그리 멸망시키겠다, 다른 민족 세우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랑 어긋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재차 응답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할 때는 그 앞에 감히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도 괜찮습니다. 이치를 따져 물어도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약한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든지, 고난 속에 우리 삶의 소망을 점점 잃어간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은혜 내려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 선포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져도 돼요. 한번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왜 하나님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인도하시고 절대 인도하심에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서 왜 이런 고난과 혼란 속에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 하나님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따지십시오. 그거 따져야 돼요.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이게 다 은혜지 은혜, 내가 은혜라고 느끼지도 않는데 그 은혜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라고 안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서요. 근데 제가 지금 은혜를 못 느끼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시라고요. 성령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의 약속을 믿는데 왜 자꾸 내 안에 이 미혹의 영이 틈타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까? 성령님 계신 거 맞으십니까?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내가 삶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지켜주신다면서요. 인도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에 만연해서 이 죄악이 세상을 들고 흔들고 있는데 왜 교회는 자꾸만 무너지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교회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이제 일으키셔야 되잖아요. 왜 안 일으켜 주십니까? 이거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따지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따져 물어도 괜찮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십니다. 왜 건방지게 따지고 반항하느냐고 절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응답을 해주세요. 모세에게 알아듣게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야.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한 거는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 다만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야. 그 약속이 뭔 줄 알아? 너 생각을 해봐. 내 백성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내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겠니? 근데 저 백성들 봐봐. 네가 생각할 때도 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니? 모세가 생각해도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들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게 내 약속이었어.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왜 괴롭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아직은 내가 일으키지 않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그 때를 기다려야 돼. 지금은 기다릴 때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을 해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은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잘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약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교회가. 무조건 우기는 것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떼쓰며 따지듯이 기도하더라도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를 붙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왜 안 주십니까? 그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잘해요. 다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듣지를 못해요. 이걸 듣지를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내가 실천해버려요. 그 다음에 자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대부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바로 기도원을 내려와 버려요. 듣지 않고 금식 끝내버려요. 그냥.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자꾸만 배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떼쓰기만 하는 기도는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맡겨놓은 것 찾으려는 심산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것인데 그거 왜 안 주십니까? 내게 주실 거. 하나님 얼른 주세요. 빨리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이건 분명히 이치적인 기도예요. 앞뒤가 맞는 기도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모세처럼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우기기만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듣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응답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까지가 거기까지가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원망과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인생의 자서전이 백과사전만큼이나 두꺼워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또 이 민수기 이 부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그죠? 남 얘기니까 참 재밌잖아요. 일주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것을 평생을 살아도 결국은 가지 못하도록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광야 인생,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 광야 인생, 야곱과 같은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살이들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먼 길을 나그네처럼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 받고 살 수 있는, 이삭처럼 살 수 있는 것을 그냥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 한번 부려보겠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살다가 먼 길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와 또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정표를 세우십시오.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세,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순종하는 삶은 굳이 먼 길을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지금 40년을 같이 사는 것이지, 만약에 이들 따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두셨다라면은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40년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광야에 지금 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묶여있는 바람에,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바람에 그들도 40년을 광야에서 함께 살았지만 광야에서 죽어간 다른 백성들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전적으로 달랐던 점은 이들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40년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저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이 세상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저 천국을 이미 약속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따로 놓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천국 가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약속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삶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분의 음성 듣고 응답받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